101편은 두 가지 면에서 특별한 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111편부터 117편까지 전부 할렐루야로 시작하거나 할렐루야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114편에는 사실 그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말이 없지만 이 112편, 111편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113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마지막 할렐루야가 114편 맨 앞에 붙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전부 다 앞에 붙든 뒤에 붙든 117편까지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하거나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 특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우리 성경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냥 1절부터 10절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절은 10절입니다. 그러니까 분류를 10절까지로 분류를 했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사실 10절까지 분류할 게 아니라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인데 마치 우리나라의 그 자음처럼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비읍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22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할렐루야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부터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의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전부 히브리어 단어의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눈에 보기에도 의도적으로 알파벳 순서에 맞춰서 이 시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또 한글로 보게 되면 그것이 드러나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아주 가지런히 알파벳 순서로 내용이 전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을 만큼 의도적으로 그 히브리어 단어에 맞춰서 알파벳 순서에 맞춰서 이 시를 썼다라는 점이에요. 목적은 분명하죠. 한눈에 보기에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할 말, 특히 전할 말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알파벳 순서로 마치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이런 식으로 순서로 지금 시를 써내려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의 내용을, 시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1절은 찬양을 위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2절부터 9절이고 마지막 10절은 찬양에 대한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1절에서 공개적으로 공회 또는 정직한 자의 회라고 하는 이런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밝힙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정직한 자의 모임이거나 공회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자들이 모여 있다라는 전제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 당연히 이 모임에서 찬양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라고 이어서 말을 하는데요. 감사하리로다라고 말한 이유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고 그 찬양하는 것이 감사한 이유는 찬양하는 목적 또는 찬양하는 이유가 타당하고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설명을 2절부터 쭉 하고 있는데요. 4절부터 9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합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5절에 보면 양식을 주셨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조상에게 약속한 땅에 정착하게 하셨고 7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진실하고 의로우셨으며 9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정한 사건을 놓기보다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시인은 나름대로 분류를 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도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고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시인의 주장입니다. 결론적으로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매혹적으로 생각하는 단어였던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꺼내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10편에서도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지식과도 확실하게 다릅니다. 지식은 습득할 수 있는 거지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얻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고, 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석했습니다. 그러니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똑똑하다라고 하는 차원을 훌쩍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복합된 개념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시인은 그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 절대평가 또는 기준이 되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시편에서도 자주 밝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그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 지혜의 끝에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적들로부터,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단순히 무서워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오히려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이 111편은 특별히 부활절이나 성찬 예식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그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결국 이 10편에서 강조하는 지혜로운 자란 1절에서 시인이 고백한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 할렐루야라고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는 자이고 믿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인이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노래하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곧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예고편이기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영상을 찍을 때마다 사실은 느끼는 겁니다. 전에 영상을 찍을 때 지금 이렇게 좀 큼지막하고 두툼하게 보이지만 전에는 조그마한 배터리로, 충전기라고 해야 되나요? 보조 배터리로 연결을 해서 그 아이폰 이 자체가 30분, 1시간을 다 찍을 수 없어요. 그 배터리 용량이 영상을 1시간 찍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새 폰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영상 자체가 에너지를 많이 빼앗아가기 때문일 겁니다.
아이폰뿐만 아니라 다른 핸드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을 1시간씩 틀어놓으면 그 배터리는 다 방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조 배터리를 연결하거나 전원을 연결해야 되는데, 전원을 연결하다 보니까 이 전기의 힘이 강해서 이 핸드폰이 뜨거워지는,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거나 뜨거워지는 이런 또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 대안으로 이제 보조 배터리를 연결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 저희가 사용했던 이 작은 손바닥만한 보조 배터리는 이제 영상을 찍고 나면 아이폰 자체, 이 촬영하는 아이폰 자체의 영상이 촬영이 끝나고 났을 때 한 70%, 한 60% 나름대로 선전한 거죠. 뭐 거의 바닥으로 갔었는데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고 나니까 30% 정도가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끝나고 제가 아침에 와서 편집을 하면서 늘 충전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충전을 해놔야 되는. 근데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큰, 용량이 큰 벽돌 크기의 배터리를 연결을 해서 사용하면서 제가 느끼는 겁니다. 저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영상을 찍잖아요. 시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영상을 찍고 나면 찍고 나서 이제 종료를 시키고 핸드폰을 보면 배터리가 100%예요. 상황은 똑같아요. 환경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달라진 것이 있다면 보조 배터리의 힘이에요. 저 배터리는 제가 아침에 와서 충전을 시켜놓으면 한 8시간이 가도 10%가 차지 않아요. 그러니까 1시간에 일씩 차는 겁니다. 일씩. 그러니까 충전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하루 종일 충전해봐야 결국 한 10%, 15%, 20%도 안 된다는 얘기죠. 대신 일주일을 써도 10%가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배터리 용량이 크다는 얘기고, 용량이 클수록 지원하는 힘도 크다는 얘기입니다. 2시간까지 촬영을 안 해봤지만 2시간을 촬영해도 저 핸드폰은 100%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넉넉하다는 얘기일 겁니다. 하나님이 나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내가 적게 느낄 때는 힘들 거죠. 나름대로 선전을 하겠지만 지치고 힘들겠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세요.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공급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힘들어질 것이고 연약해질 것이고 때로는 불평도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이 나에게 약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약하게 느껴질 때에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방전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충만히 받을 때에는, 넉넉하게 받을 때에는 모자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인은 할렐루야라고 하는 계속된 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낄수록, 많이 공급받을수록 우리도 할렐루야라고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귀한 또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